스님, 범부들이 누리는 행복과 성자분들이 누리는 행복에는 차이가 있나요? 예, 그게 불교에서 이제 말하는 그 소위 말해서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거하고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그런 그 출세간의 행복이라고 하는 거는 좀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제일 먼저 우리가 이제 보통 사람들이 가장 보편적으로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이제 자기 욕망을 실현할 때 오는 행복 있잖아요. 보통 우리가 성취욕이라고 하잖아요. 뭔가 내가 원하는 일을 성취했을 때, 내가 뭐 교수가 되고 싶은데 교수가 됐다거나, 또 직장을 얻고 싶은데 좋은 직장을 얻었다거나, 좋은 집을 사고 싶은데 집을 샀다거나, 이런 게 다 이제 어느 그 성취욕이잖아요. 내가 뭐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싶은데 대학에 합격을 했다거나, 이런 게 자기가 원하는 그 일이 있고, 그 원하는 일을 이루었을 때, 성취했을 때 오는 즐거움. 그게 다 이제 감각적 욕망의 한 형태거든요. 이제 우리가 욕망이라는 것은 자기가 그 원하는 것을 이루었을 때 어떤 행복이 일어난단 말이죠. 그 행복을 우리가 이제 감각적 욕망의 행복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행복이 가장 보편적인 행복이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가 보통 뭐 맛있는 걸 먹을 때 오는 행복도 있고, 잠을 잘 때 오는 행복, 그리고 뭐 성욕, 그리고 또 재물을 얻었을 때 오는 행복, 그 다음에 명예를 얻었을 때, 이런 게 다 이제 대표적인 우리가 즐기는 행복이잖아요. 근데 이거보다 조금 더 이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욕망이라고 하는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범부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행복의 레벨이라면, 여기서 또 조금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이거보다는 좀 차원이 더 높은 행복이 있는데, 그게 이제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벗어남의 행복이라고 하는, 또는 뭐 삼매의 행복이라고 할 수도 있고 수행자의 행복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거는 이제 욕망을 실현하는 거는 보통 이제 대상을 의지하는 거잖아요. 내가 원하는 걸 이루어야 되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이런 벗어남의 행복이나 수행자의 행복은 그런 욕망을 버림으로써, 우리가 욕망이 크면 클수록 만족도는 떨어지잖아요. 근데 이제 이 욕망을 점점 적게 해서, 욕망을 적게 하면 할수록 우리가 얻은 것은 적어도 욕망이 적어지면 적수록 만족도는 훨씬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욕망의 크기와 만족도는 반비례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욕망을 적게 함으로써, 욕망을 이제 내려놓으면 거기서 오는 행복은 훨씬 질도 높고 고차원이고 그렇단 말이죠. 그런 걸 우리가 이제 벗어남의 행복이 출리의 행복이라고 하는데, 그 행복은 감각적 욕망보다는 또 한 단계 위의 행복이, 훨씬 단계가 높은 행복입니다. 근데 이까지는 불교가 아닌 다른 이제 일반적인 그 종교에서도 이제 있는 행복이에요.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외도에도 다 삼매를 닦은 거니, 이제 삼매를 닦는 건 있거든요. 그 삼매를 닦아서 그런 분들은 그래도 이제 이런 삼매를 닦고 수행을 하는 분들은 그래도 욕망에서는 좀 벗어나려고 다들 하고, 그런 고요하고 평온하고 그런 행복에 좀 더 이제 중요성을 두는 분들이 이렇게 이제 수행을 해서 그런 아주 고요하고 편안하고 행복한 그런 거를 이제 경험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우리가 아까 말한 벗어남의 행복인데, 이거는 뭐 예를 들어서 요가라든가 또는 뭐 다른 그 좀 수행 전통이 있는 곳에서는 다 이런 행복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행복이라고 해도, 이걸 이제 불교에서는 여기서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 단순히 이제 감각적 욕망의 행복과 이거보다 한 단계 높은 벗어남의 행복까지는 이제 이게 다 뭐냐 하면, 우리가 존재로서 이 존재하면서 경험할 수 있는 그런 행복들의 형태인 거죠. 그래서 보통은 이 범주를 잘 벗어나지 못하는데, 우리 이제 부처님께서는 이제
나중에 이제 출가해서 수행을 하시고 나서 이제 깨달음을 얻고 나서 보니까 우리가 이제 세속에서 경험하는 이런 벗어남의 행복이 아니죠. 감각적 욕망의 행복은 이 자체가 이제 그 뭐랄까 행복보다는 괴로움의 요소가 더 많고 이 행복이라는 건 항상 그 반작용으로 화라는 것을 동반하게 돼 있거든. 욕망이 충족되지 않으면 화가 나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이건 좀 저열해. 그래서 사람들이 다 벗어남의 행복으로 갑니다. 근데 벗어남의 행복조차도 부처님이 보시기에는 이것도 무상한 거라는 거죠. 이것조차도 뭔가 결함이 있다는 거. 무슨 결함이냐 하면 영원하진 않다는 거죠. 이 벗어남의 행복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수행을 해서 수행이 잘 될 때는 또 행복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또 미끄러질 수도 있고 이게 영원히 지속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이 행복 자체도. 그래서 이제 이걸 좀 윤회적으로 이야기하면 벗어남의 행복은 일종의 삼매의 행복인데 이 삼매를 얻은 사람들은 현재도 행복하지만 이게 다시 태어나서 이제 더 아주 행복한 세상에서 소위 말하는 이제 선처에 태어나서 정말 행복한 그런 삶을 살 수도 있지만 이게 영원하진 않으니까 또 언젠가는 미끄러질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결국은 우리가 아무리 그 삼매의 행복으로 정말 고차원적인 행복을 누리거나 좀 범부로서 이래 그 감각적 욕망의 행복을 누리거나 이 두 가지는 정도 차이가 있긴 있지만 결국은 이제 이 존재하면서 경험하는 행복이고 이거는 영원하지 않고 이제 이게 그 변할 수밖에 없는 무상한 그런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이제 행복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보신 거예요. 그래서 이 감각적 욕망뿐만이 아니라 벗어남의 행복조차도 뛰어넘은 이것마저도 정말 이것도 속성 자체가 괴로움의 속성이 있구나 하고 뛰어넘으면 이 감각적 욕망의 행복뿐만 아니라 벗어남의 행복에 대한 그 집착마저도 다 놓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일어나는 그런 걸 다 놓아버림으로써 우리가 이 존재에 대한 애착마저도 완전히 버린 그런 때 일어나는 행복이 바로 출세간의 행복이거든요. 이거는 우리가 욕망이라든가 감각적 욕망이라든가 욕망으로 인한 행복이라든가 벗어남의 행복은 결국은 우리가 이 삼계라고 하는 윤회의 범주를 벗어나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계속 뭐 삼매에 들었다고 하더라도 새끼나 무새끼에 태어나는 정도지 이걸 완전히 벗어나게 해주는 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걸 행복이라고 집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애착이나 가래를 다 놓아버리고 나면 이제는 이게 이제 이런 그 윤회의 범주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출세간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감각적 욕망의 행복이나 벗어남의 행복에 대한 그런 애착마저도 감각적 욕망은 말할 것도 없고 벗어남의 행복에 대한 애착마저도 다 놓아버린 그로 인해서 일어나는 깨달음이 성자잖아요. 우리가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깨달음이고 그걸 깨달음이라고 하고 이렇게 된 분을 성자라고 하는데 이런 성자들만이 누리는 행복이 출세간의 행복이다. 특히 아라한이 되면은 모든 그 욕망을 모든 그 가래와 탐욕을 다 놓아버린 상태, 다 버린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이제 집착하는 게 없고 그걸 다 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어떤 거에도 이제 걸리지 않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행복을 굳이 이름하자면 이것도 이제 어떤 면에서는 벗어남의 행복의 한 형태이긴 해요. 그렇지만 이거는 이제 괴로움을 완전히 소멸하는 것이 확정된 존재들이 많이 누릴 수 있는 마음의 평화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범부로서 선정에 들어서 누리는 행복하고 아예 이제 번뇌가 다 소멸된 아라한이 누리는 행복은 질적으로 다르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굳이 설명을 하자면, 그러니까 이제
삼계라고 하는 이 세상에서 벗어났다. 더 이상 윤회로부터 다시 윤회에 있던 수레바퀴에서 완전히 벗어났기 때문에 출세간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세간이라고 하는 건 삼계를 이야기하거든요. 그거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는 것이 확정된, 아라한이 돼서 이제 죽으면 완전히 벗어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이제 거의 확정된 존재에게서 일어나는 행복이라고 해서 출세간의 행복이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이 행복은 불교에서 밖에는 없겠네요. 출세관을 지향을 하는 종교가 불교뿐이기 그렇죠. 때문에. 대부분의 우리가 종교는 그러니까 존재하면서 완전한 행복을 누리는 쪽으로 그러니까 지향점이 돼 있거든요. 예를 들면 기독교 같으면 이제 천국에 가서 천국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그런 쪽으로 이야기하고, 대부분의 종교가 그렇습니다. 어디 자이나교 같은 데는 이제 몸에서 벗어나서 어떤 정신만, 아주 고귀한 정신만이 사는 그런 세상에서 영원히 산다. 이런 식의. 그러니까 대부분의 종교는 어떤 영원히 존재하면서 이 존재로부터 벗어나지 않으면서 이제 완전한 행복을 실현하려고 하는, 대체로 그런 방향으로 되어 있는데, 부처님이 이제 말씀하신 이 불교에서 말하는 거는 이 존재 자체가 가지고 있는 한계성이 있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존재 자체는 존재하면서 완전한 행복을 실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존재 자체가 이미 태어난 순간 죽음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에 영원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 영원히 변치 않는 그런 자아는 없다고 본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 뭔가 완전한 행복을 찾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게 고성제의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는, 완전한 행복을 실현하는 것은 이런 계속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서 죽고 태어나서 죽는 이 생사의 흐름을 끊는 방법밖에 없다. 그래서 이 삼계를 계속 윤회하는, 삼계에서 계속 다시 태어나고 죽고 하는 이 흐름을 끊는 것, 그걸 출세간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방향으로 이제 흐름을 완전히 끊은 성자들, 깨달음 얻은 존재들만이 누리는 행복을 굳이 이야기하자면 출세간의 행복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감사합니다, 스님.